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루카복음 12장 54절, 59절의 말씀은 현 시대를 알아보라는 예수님의 호소와 함께 심판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 필요성에 관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늦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시대의 징표를 알아보는 일은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 하나하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징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분을 위한 위령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형제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당신 삶을 봉헌하신 예수님처럼 임마누엘 형제도 70평생을 사시는 동안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온전히 당신 삶을 투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실현 그리고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당신 삶을 바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정의, 평화, 창조 이거 세 가지를 다 당신 삶으로 이렇게 온전히 실현하고자 애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정의와 평화를 갈구하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서 감옥살이까지 하신 것 말할 것도 없고 또 가톨릭 농민 회원으로서 농사일을 손수하면서 이 땅의 생명농업 회생을 위한 농민 운동에 투신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서울대교구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말하자면 생산자 가족으로 함께 해 오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느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살으셨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안위보다 농민과 나라의 미래를 더 걱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분의 그 어떤 순수한 열정 그것 때문에 급기야는 물대포에 희생되는 상황에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냥 당신 개인의 삶만 생각하고 개인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왔더라도 뭐 꼭 그렇게까지 어떤 의사 표시를 안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이 그만큼 순수하시고 열정적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그것이 결국은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농부의 표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부터 농사를 천하의 가장 위대한 근본으로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농사와 농민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전해서 잘 살게 된다 하더라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그마저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가공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합니다.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충실한 농부이고자 성심껏 살아오신 임마누엘 형제가 예수님처럼 무고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늦기 전에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임마누엘 형제의 죽음 앞에 화해와 용서를 청해야 할 주체는 이분을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 공권력입니다. 임마누엘 형제를 포함하여 그날의 시위 군중은 공권력이 지키고 존중해야 할 국민이었습니다. 공권력은 어떤 방법으로든 한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특별히 사회의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레오 13세 교황님의 가르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공동선을 위해 존재하지만, 봉사하지만 특히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더 보호해줘야 한다. 이거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을 교회에 요구하는 거가 아니라 공권력의 본질이 원래 그렇다. 이 점을 레오 13세 교황님이 이미 백몇십 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농민은 사회적으로 누구입니까?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하나죠. 임마누엘 형제는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정책과 쌀 수매가 보장을 요구하러 상경한 2만여 명의 농민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쌀값이 20년 전 그대로라고 합니다. 우리 한 끼 식사에 들어가는 쌀값이 오늘날 커피 한 잔 값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공권력은 바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지 물대포를 쏘아댈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권력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폭력적인 차벽과 물대포 대신에 합법적인 평화 집회를 보장했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이 점을 일찍이 교황 요한 23세께서도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마누엘 형제의 일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애초에 그가 시위대 앞으로 나와서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긴 것은 폭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불행을 자초한 면도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먼저 합법적인 평화 집회의 헌법적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공동선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늦기 전에 화해하고 심판 이전에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오늘 복음 말씀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국가 공권력에만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복음이 공권력이 듣고서 회개하라는 말씀이므로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 행사를 위임한 주체가 바로 국민이고 그런 점에서 공권력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사망을 어떻게든 부인하고 임마누엘 형제와 그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 겸손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백남기 임마누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주소서. 백남기 임마누엘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